신중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신중하고 지혜롭게 삽시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참 많이 줍니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망이죠. 구원받으라. 내 자녀가 되라. 천국을 누려라. 하나님의 귀한 열망입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그런데 또 한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가라. 성장하라. 자라가라. 자라고 성장하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구원받는 데만 집중한다면 절반을 놓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것을 잘 보여줘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인 동시에 인생론입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노력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성품이 나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편에서 자랑할 것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선물인데 뭘 자랑합니까? 은혜예요. 오직 은혜.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앞부분에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은 앞부분에 얘기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는 말이 그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삶.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의 버전에 의하면 바울은 또 강하게 권면합니다. 지혜롭게 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 했을 때 그 지혜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에서 말하죠. 잠언의 대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뿌리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죠. 리스펙. 하나님 존경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지혜롭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삶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죽은 그만이지. 즐겨라. 누려라. 욜로. 그죠?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과 전혀 상관없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성경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지 바울이 제시하냐면 저는 15절 말씀 읽으면서 한 주간 이 말씀 많이 묵상했어요. 이 앞부분에 있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Look carefully. 조심스럽게 보라. Look carefully how you walk. 네가 어떻게 걷는지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가 걷고 있는 그 신앙의 여정, 생활 방식,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너의 삶의 모습 속에, 그 걸음 속에 정말로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걸어가는지를 look carefully, 조심스럽게 보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은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가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의 깊게. 여러분, 사람들이 뭘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행동하는가? 저도 아내랑 이렇게 가끔 맛있는 거 먹으러 이렇게 찾아가는데 뭐 검색도 하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요새 아내가 실패를 안 해. 여기 가자 그러면 항상 맛있어. 서비스도 괜찮고. 어떻게 그렇게 검색했길래 실패를 안 하는가? 보니까 맘카페에서 검색하더라고. 맘카페. 남자들은 가입이 안 돼요. 맘카페. 정말 후기가 좋고 검증된 것만 올리니까 실패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끼를 먹어도 잘 먹으려고 하고, 보람 있게 먹으려고 하고, 보람 있게 소비하려고 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중함을 내 삶에 두어야 돼요. 나를 봐야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그 걸음, 말, 행동, 삶의 모습, 가치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운전을 빨리 하려고 면허를 땄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집에 있는 막 트럭도 운전하고 그러려고 일찍 땄는데, 그때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리고 길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자산이야.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고민 없이 내비로 목적지 찍고 가면은 당연히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길을 잘못 들 일이 예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막 부산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면허 처음 따고는. 이리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한번 못 나가면 더 떨려. 돌 수도 없고. 그럼 계속 못 나가다가 정말 부산까지 가고 막 돌려오고. 그때는요, 보험 들면 꼭 보험사에서 전국지도 하나씩 줬어요. 두꺼운 거. 그러면 어디 멀리 갈 때는 정말 그걸 정독합니다. 어디서 나가야 되는지. 내비가 없으니까 지도 펴가면서 세워서 운전하고 물어 가요. 물어. 당연하죠. 아주 신중하게 이정표를 봅니다. 이 길이 맞나? 바울이 말하는 게 그 뉘앙스예요. 똑같습니다. 네가 걷고 있는 지금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선택이 옳은지, 하나님의 편에서. 지혜로운 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결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 좋은 대로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여러분, 못 보는 게 참 많아요. 못 보는 게.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고 참 공감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어떤 갈등이 있는 부부를 상담하는데 남편이 불만이 많아요. 갈등의 원인은 재정 관리예요. 재정 관리를 남편이 하고 있었나 봐. 남편이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러고 아내를 보니 아내의 씀씀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꾸미고 겉모습을 꾸미는데 많다. 다른 사람에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소비에 씀씀이에 영향을 끼쳐서 남편의 주장이에요. 과도히 많이 소비한다. 그런데 목사님이 상담하다 보니까 남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려주는데, 당신은 아내의 소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못 보고 있다.
지금 당신이 소비하는 것도 가정의 안전, 보호, 그리고 타인에 대한 통제,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아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쓰고 있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보이는 우상도 있고요. 근원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런 걸 잘 못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많이 보고 정확히 보고 자신을 잘 볼 때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그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걸 주문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신의 삶을 보는 게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팍 빛을 터뜨려줘서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조명을 켜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배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비유해서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라고 나오는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한 생활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술 취한 것과 비유를 해요. 술 취한 것.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filled, 가득히 채워지는 것.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대문자 Spirit, 성령님으로.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채워지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너무 많이 마시면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먹는다. 술이 가득해서 술이 또 술을 먹는 것 같은. 그러면은 술이 지배를 합니다. 그 순간은.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말을 해요. 저도 그럴 일이 많진 않은데 가끔 친척들 장례식에 가면은 술 취한 분들이랑 어르신들이랑 대화할 때가 있어. 그럼 참 내가 불리하다. 불리해. 그분들은 술의 지배를 받고 그 힘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까 했는데 계속 얘기해. 그럼 나는 맨정신이니까 너무 힘들어. 같이 마실 수도 없고 참 불리하다. 근데 평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계속 말합니다.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죠. 오버하기도 합니다. 일본말로 막 기마이가 막 생기는 거죠. 막 용돈 필요해. 막 지갑 열고 막 그죠?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통해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평상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으로 채워라. 그래서 충만이라는 개념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삶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비슷하다니까요. 그래 바울이 여기서 이 비유를 쓰는 거예요. 비슷해요. 의미상으로는 술 취한 것과. 성령이 지배하니까 평상시의 모습이 아닌 성령의 거룩한 모습들이 나와요. 담대한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사람의 모습을 합니다. 노래 부르죠. 찬양을 부릅니다. 흥얼거리고요. 말도 많아져요. 거룩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사는 내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살아내는 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볼까? 성령 충만해야겠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야근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혹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그럴 때 가끔씩 다운되는 거지, 늘 다운돼 있고 늘 시험 들고 늘 어려운 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주의 깊게 내 삶을 발걸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방법,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먼저는 사모해야 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분 목 많은 사람들이 우물 파죠? 시험 성적이 보였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 뭐지? 신발 사이즈인가? 이거 뭐지? 걱정이 되고, 그럴 때 더 공부하게 되고. 이번 주 큐티 할 때 갈렙의 고백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고백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죠? 85세. 85세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헤브론. 이 갈렙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커요. 먼저 외쳐요. 저도 참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어요. 야,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85세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출입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꼭 성령 충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담대하게 외치고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주시면 하고 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는 거.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깨끗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려워요. 성령 충만하기 어려워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뻥 뚫어놔야 돼요. 두 마음이면은 벌써 나부터 하나님 눈치를 봐요. 저희 집에도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막내딸이 있는데, 얘가 영상 보고 싶고 엄마는 못 보게 하고, 기회가 엄마 아빠가 어디 갈 때야. 그럼 어디 간다 그러면 꼭 물어봐. 차로 가냐고 물어봐. 차로 가냐고. 왜 차로 가냐고 물어보는가. 그러니까 셋째라 눈치가 아주 그냥 백단이에요. 차를 타고 나가면 돌아올 때 월패드에서 얘기해 주거든. 등록된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후다닥 막 하고 치우고, 책 보는 척 하고. 근데 그 패드 이렇게 만져보면 뜨뜻하고, 다 알죠. 이런 게 바로 겉과 속이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품으시지만 우리 편에서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거리낌이다라고 성경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리끼는 거예요. 캥기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숨잖아요. 아담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어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은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갈망, 사모하는 마음, 또 죄를 멀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이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이 일을 내가 맡아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결단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했으니 성령님 충만히 임하실 줄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믿는 것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택배 신청하면 집으로 택배 상자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풉니까? 내가 신청했으니 오는 건 당연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기도도 그와 같은 설렘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될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기대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바꿔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심을 산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점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입니다. 칭찬과 인정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마주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 그 시점을 대비하는 성장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교훈들이 에베소서에 가득한 거예요. 인생론입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은 아닙니다. 왼편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구원도 너무너무 감사한 구원이지만, 병상에서 세례받고 그런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로 크고 풍성한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너희의 삶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시는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찬양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찬양하는 삶.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외하는 삶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정점은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찬양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이 왜 북한인가? 사람 찬양하기 때문에 북한이에요. 왜 사람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상한선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귀가 즐거워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기쁘게 해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말이 유창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리는 찬양에 내 마음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느낄 때 고맙잖아요. 자녀들에게서, 또 공동체 지체에게서, 누구에게서든지 전달되는 것이 마음일 때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우리 교회도 형제 교회인 정규교회에서 이렇게 승합차를 쓰라고 섬겨주셨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자체도 고마운데 제가 이번 주에 더 고마웠던 게 뭐냐면 승합차가 별게 아니지만 개인 대 개인은 이전이 쉬운데 교회 대 교회는 준비할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 교회도 준비할 서류가 많고 우리 교회도 준비할 서류가 많아. 회의로 회의 참석자에 대한 것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서류를 너무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부터 장로님들까지. 그 서류 준비하는 게 귀찮은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를 보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아이 참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많이 이루겠다라는 평가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다윗. 그런데 그런 평가가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만들었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것은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목동을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들 통해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높여서 찬양하는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찬양하라 라고 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언급해요. 처음에 19절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죠? 시,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 시는요, 그리스어로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프살모스라고 합니다. 프살모스. 근데 영어 성경 같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을 딱 살펴보세요. 그러면은요, 발음은 삶이라고 하는데 그냥 딱 보고 발음하기엔 프살름이라고 돼 있어요. 프살름. 앞에 피가 묵음이어서 발음은 삶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왔기 때문에 똑같이 썼습니다. 시, 프살모스, 삶입니다.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우리 찬양해야 하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하니까 시로 찬양하라. 악기와 연관이 많이 있어요. 악기. 예. 여러분 악기 하나씩 다루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도 이 하프처럼 생긴 거 가지고 찬양했잖아요. 예. 사울 막 귀신 들렸을 때 쫓아냈잖아요. 예. 저도 15년째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예. 배우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 커요. 영혼이 살아나는 막 느낌이 들어요. 내 영혼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다윗의 시편, 악기를 통한 찬양. 또 두 번째는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 찬송은요, 헬라어로 힘노스라고 해요. 힘노스. 역시 여기서 찬송가를 영어로 힘이라고 하잖아요. HYMN, 힘.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칭송하는 거. 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높으시다. 저도 좋아하는 찬양의 부류는요, 고백적인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적인 찬양.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 더 좋은 거는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높이는 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리추얼 송. 느낌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리추얼 송. 영적인 신령한 노래. 어떤 분은 방언 찬양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다 신령한 노래죠. 세상 것과 구분되는 영적인 노래. 어떤 연예인들, 이렇게 믿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자기 찬양하는 모습들을 올리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누군가가 만든 찬양이지만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함께 높이면서 그 마음이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부류가 아는 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이런 찬양에 힘있게 너희가 나아가라. 찬양하라. 그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 섬김의 최고봉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그 찬양에 담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뭘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기쁘게 받으세요. 구약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오죠.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정한 찬양과 노래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찬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회중 찬양을 말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공동체에 주시는 귀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풍성하게, 기쁘게, 다양하게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났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항상 이 찬양을 사모했어요. 또 하나님 예배하는 거 사모하고. 그래서 수요예배 때도 나눴었는데, 언젠가 한번 형이랑 저랑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교회랑 우리 집이랑 1km가 떨어져 있었어요. 1km가 시골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평상시 그냥 걸어가는데 마침 그날 비가 왔어요. 비. 장대비. 집중호우처럼. 본격적인 도로로 나가서 가야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막 고민하는데 갑자기 형이 옷을 둘러싸더니 비를 막더니 그 비 사이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대단하다. 저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저는. 이건 맞을 비가 아니다. 피해야 돼. 못 가. 그리고 또 형은 중학교 가더니 기타를 하나 사더라고. 기타.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잠잘 때쯤 누워있으면 건너방에서 형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저한테 참 즐거웠습니다. 기타 치면서 열심히 교회 오빠의 길을 걷더라고요. 근데 이단부터는 제 해석인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찬양하는 걸 사모하는 형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같이 학원을 다녀도 형은 항상 나보다 빨라. 한 3, 4단계가 빨라. 그래서 그때 내가 교회를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찬양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찬양한 것만 이 땅에서 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바울은 말해요. 16절에,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 참 많이 서로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헌신의 기회를, 찬양의 기회를. 설교하다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가 벌써 12시가 넘었네. 1부 예배 때도 모르고 막 오래 했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선하게 이용하라. 때가 악하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찬양할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높일 일이 있을 때, 이 악한 세대에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악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는 이때에도 너희는 열심히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삶. 이 땅에서 남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한 삶은 20절에 말하는 범사에 감사한 삶, 감사하라. 그것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에요. 우리 존재 목적이 찬양이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기에 또 찬양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회를 선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부를 송축해 내용원이라는 찬양에 보면은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새아침 밝았다. 이제 찬양하자. 찬양하는 시간이다.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일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심지어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칼국수 먹으러 갔거든요. 보리밥하고 같이 주는 데인데 웨이팅이 길어. 아내랑 막내랑 이렇게 가서 그 추워서 문 앞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대기번호 받고 막 기다리는데 근데 그 표정을 보면은 막 좋아요. 가족끼리 많이 와요. 그런 집은. 아이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또 맛있는 거 먹을 기대감에 부르면 막 기쁘게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들 중에 이런 즐거운 시간, 이런 행복한 가정의 시간, 사춘기 자녀들 보니까 많던데 이렇게 따라 나와서 같이 밥 먹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런 행복을 다 주십니다. 햇빛과 비를 다 주세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삶의 아주 작은 부분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열심히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한 삶, 또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